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백성들은 잘 모르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될 일을 내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참 아름답고 축복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정말 흥분된 마음으로 막 전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망한다라고 하는 그 안 좋은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서 돌이키기만 하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달기도 하고 이 말씀이 쓰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말씀도 귀하지만 쓴 말씀도 귀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도 가감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예언서는 지금 시대하고 너무나 오래 떨어져 있는 과거에 수백 년 전에 또 수천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 교훈을 얻으면 절대로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신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사실 이스라엘 평원과 샤론 평화, 이 평야에 이 사마리아 성이 수도잖아요. 이 350m의 높은 산 위에 성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사방이 다 평야예요. 그러면서 그 기름진 비옥한 이 땅에서 많은 이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었고, 그들은 편안한 삶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러한 이 삶을 통해서 이들은 안주할 뿐 아니라 교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에 대해서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결국 취한 자, 술에 빠진 자의 성, 이 교만한 면류관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에 빠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물질의 풍요가 그들의 삶을 진정한 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 못한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만히만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교만해질 수 있을까? 교만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좀 교만 좀 하시옵소서. 교만을 막 가리켜 준다고 그렇게 노력할 거 없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교만해져요, 사람은. 이게 사탄 마귀는
이 교만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가지 교만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게서 조금만 눈이 다른 곳을 향하면, 세상을 향하면, 마음이 주님에게서 조금만 멀어지는 순간에 금방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1가지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는 가문과 지위의 교만. 사람들은 자기의 이 가문,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두 번째는 재물의 교만. 세 번째 존경의 교만. 네 번째 풍채의 교만. 다섯째 평판의 교만. 또 학식의 교만, 거만의 교만, 성공의 교만, 능력의 교만, 자의의 교만, 지식의 교만.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사셨느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가문도 지위도 보잘것이 없어요. 또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물질도 없으셨던 거죠. 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존경을 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풍채가 어떻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 빼쩍 말르셨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평판이 어땠습니까? 뭐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의 창기의 친구다. 그러면서 안 좋은 평판을 받으셨어요. 또 학식은 어떻습니까? 배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님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셨습니다. 또 주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는 할 뿐이다.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주님을 모시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배웠으면서도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면서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 어디 이사를 갔습니다. 많이 배웠음에도 겸손할 수 있고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고, 정말 능력이 많음에도 겸손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분은 정말 세상적으로도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앞치마 두르고 식당에서 그릇 날르고 그러면서 식당에는 교회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식당. 세상에는 수백 명의 종업원 거느리는 회장님이 교회 와서 파킹장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성도님들은 안내를 하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분이 굉장한 석학인데 교회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이 싹 빠져버리면, 야, 내가 진짜 너 같은 거하고 내가 야, 교회니까 진짜 너하고 상관하지. 이런 게 싹 올라오는 거예요. 예? 12번도 더 올라오는 거예요. 예? 아유, 팔 내려야 돼. 교만이요, 그냥 충만해집니다. 교만이. 그래서 교회 와서도 안 알아주면요, 화가 막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내를 모르자니. 예. 예. 내라는 것은 이게 사투리고요. 나를 모르는, 나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요? 예수님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 감당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싹 들어오면은 그냥 자연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무 사람의 말도 안 들어요.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낫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는, 귀하게 보인다니까요. 너무너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예? 그게 얼마나 그거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일이에요? 이 겸손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배움도 없는, 그리고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시면서 그런 모습으로 지내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아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아유, 제가 뭘 합니까?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잘 가르치셨어요? 아유, 제가 뭘 합니까? 다 주님의 은혜죠. 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십니까? 아이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십니까?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입만 열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오직 주님만 높이고 살면은 우린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요놈의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 나타났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그거 먹어봐. 하나님과 같이 돼. 교만하게 싹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피조물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야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인간을 신격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전부 교만이에요. 이 세상은 전부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근데 이 겸손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한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겸손하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돼. 예수님 없으면. 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별 수 있습니까? 순간순간 금방 교만해질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겸손했는데 내일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겸손했는데 성전문 나가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부족한 인간. 교만해지는 순간 추락입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 2절 말씀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랬어요. 자,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이람같이 그렇게 재앙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호세아 왕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됩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랑했던 부귀영화 한순간에 불어버리니까 그냥 다 사라져요. 그래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예.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어떠한 공동체라도, 야, 이거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건 그냥 죄만 짓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같이 망하는 길이라니까. 그러니까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재앙이 임하는 순간 끝나는 거잖아요. 예? 땅을 치며 통곡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참 이상해요. 예. 은혜로운 데는 잘 안 가요. 가지 말라는 데는 길을 쓰고 가.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들도 가지 말라는 데는 더 가요. 하지 말라는 짓은 더 해. 하라는 거는 왜 그렇게 안 하는지. 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재앙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5절로 6절 보시면은, 자, 5절로 6절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라마는. 자, 보세요. 이렇게 타락하고 결국 망해져 가는 가운데서도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가 있대요. 남은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판결하는 신이 되시고 싸움을 물리치시는 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타락한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전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다 타락해서 살고 있는데 자기만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 왜 애들이 나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나쁜 짓을 하냐면요, 자기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상황 가운데 딱 되면 그러면 자기는 왕따가 되니까 그러니까 야 너도 해봐, 너도 해봐.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마약도 하고 안 좋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른들도 이 세상 자체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락하는 시대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이 타락한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군지 알아요?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가장 무섭다니까, 내 자신이. 예?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뭘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는 자기 마음입니다. 이게 격전지예요. 예. 끊임없이.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당에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게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하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셔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작정했던 그 순수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슬슬 세상적인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 의지해야 돼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야 돼요. 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예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 번 시작.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아멘.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아픔을 누가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 바로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 자, 시편 121편 1절로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새해 표어는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로 정했습니다. 미국에 청교도들이 도착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가 2020년이에요. 1620년에 청교도들이 미국에 착륙했잖아요. 이 청교도 신앙 God first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미국을 개척했던 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철저히 구별된 삶이에요. 청교도. 근데 지금이야말로 이런 시대에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시대에서 다시 이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은 미국은 새롭게 개척하는 이런 미국으로 다시 리빌드 되지 않으면, 새로 세워지지 않으면요, 안 될 만큼 무섭게 타락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대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 소망 없습니다. 엄청나게 이거 한번 열려지잖아요.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 지금 학교는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에 이 자녀들이 이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정도면요, 다른 나라들은 볼 거 없습니다. 예. 미국이 잘 돼야 됩니다. 미국이. 그래서 내년도에 이 청교도 정신을 본받아 세상을 편하자. 내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미국의 빛과 소금의 효과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은 자인, 그 남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아무리 세상이 무섭게 타락해져 가도 은혜 받고 구별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의 뭐가 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예? 뭐가 돼 주신다고요? 영화로운 면류관이 돼 주시고, 판결하는 신이 되시고, 싸움을 물리치시는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세상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또 삼킬 것을 찾는 이리처럼, 사자처럼 또 달려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 임한 이 재앙에 대해서 예언한 다음에 남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똑같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 선지자의 안타까움은 이루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이 유다도 똑같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똑같은 짓을 해요. 예. 그거는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뭐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시켜 주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려지셔야 돼. 이게 열려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7, 8절 말씀, 7절로 8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사마리아 백성들처럼 똑같이 술 취한 상태로 그렇게 타락할 것을 말씀하고 타락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백성들은 이렇게 타락한다 하더라도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도 비틀거리고 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선지자가 어떻게 돼요? 선지자도 비틀거리고 그러면 끝난 거죠. 예.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목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7절 말씀 보면 자,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자, 제사장과 선지자도 그러니 제사장과 선지자도 뭐로 인하여?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짐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룹풀며 재판할 때 어떻게 해요? 실수하나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 독주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빠져버린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럽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8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유다 지도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백성들과 같이 독주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있다니까요. 예?
쾌락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되고요, 종교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되고, 교회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가 안타깝게 간절히 경고의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증가하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다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이런 유다의 모습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 9절 10절에 이들이 회개한 게 아니고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구나.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니까 못마땅해서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동번역으로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공동번역 성경에,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하는 소리를 좀 들어보세요. 사올라 사오, 사올라 사오, 카올라 카오, 카올라 카오, 지에르삼, 지에르삼. 이것은 무슨 말?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쿵시렁 쿵시렁.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거? 애기들이 그냥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게 웅얼대듯이 저 뭔 말 하는 거야? 저 이사야 저 친구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거? 알아듣지도 못한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딜리버리 할 때 그 말씀을 갖고, 그렇구나,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한테 누가 가가지고 고자질했구나, 저 목사님 나 들으라고 저 얘기 안 해줘. 그러면서 에이 그냥 교회로 옮기든지 해야 되겠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야. 교만한 사람이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어떻게 진짜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돌이킬 때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유다의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저자가 하는 소리 좀 저 한번 들어보세요. 저거 뭐야? 사울라 사울, 사울라 사울, 카울라 카울, 세르삼 세르. 아이고 뭐 하는 얘기야? 알아듣지도 모르겠네.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 내가 제대로 우리 가정을 지켰나? 내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교육시켰나? 제대로 나는 가정교회에 내가 목자로서, 또 그룹장로, 또 교역자로, 또 장로로, 또 교회 안수집사로
하나님께서 권사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정말 충성을 했나? 하나님 보실 때 나도 똑같이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많이 곁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소망 없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그저 회개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마음에 찔리는 말씀은 받기를 싫어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가지고 역사에 전승해 하면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됐잖아요. 예?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에 온 거예요. 북한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장난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회개하고 기도하고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주님이 세워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서 정말 처음에 개척했을 때에 이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